오늘은 21가지 죄악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이 타락의 단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치 않는 데서 모든 죄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살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게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떠난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 생각은 사실은 진리가 아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 의해서 어두워지는, 사단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사단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준하게 된다는 것은 바보가 돼버린다. 바보가 된다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맛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이런 타락의 단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려둠을 당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감사치 않음으로 버려두셨다가 하나님께서 136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욕되게 아주 천한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 이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죠.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러게 되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정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약 10단계에 거쳐서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버리는, 다 바뀌어버렸어요.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순리가 영리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여기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할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이성,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에 관계된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그냥 버려둔 마음대로, 그냥 버려진 그 상태로 내어버려뒀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려두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어버려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당한 인생,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합당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성도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은 또 21가지의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먼저는 아주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죄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에서 이 죄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또 21가지의 죄가 분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가지 죄는요,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내면적인 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거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이고, 두 번째는 외향적인 죄,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거나 살인한다거나 서로 분쟁하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악독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외향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언행의 죄가 있어요. 입으로 말로 짓는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이런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교만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이런 죄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비윤리적인 죄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오늘 21가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게 좀 사실은 좀 많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있었지만은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성추행, 성폭력, 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행을 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 성이라는 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성을 추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성을 폭력을 써 성폭력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성을 착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이 성적 타락, 그것이 동성애까지 가죠. 그런데 성착취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악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니까 악마와 같은 삶을 종식시켜줘서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감사해야 돼, 그 사람. 왜냐하면 그대로 놔뒀더라면 그 사람은 더 큰, 씻을 수 없는 그 저들을 더 계속 지을 것인데, 그 사법당국에 걸렸으니까 그나마도 덜 죄를 짓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정말 저주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간섭해주고,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드러내버리고 나를 이렇게 내 죄악을 하나님께서 와서 터치해 줄 때,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은 감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죄는요, 우리가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10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처음에는 그게 죄가 죄인지 잘 몰라요. 그냥 호기심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빠져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게 죄라고 하는 의식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네. 수많은 죄악들이 거기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오늘 그런 악한 죄를 지었지만은 그 사람만의 죄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죄악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고,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품성 안에, 우리의 악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 가득 차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 감추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타락의 어떠한 표준이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만큼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코로나에 다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악을 오늘 우리는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로마서 1장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21가지의 죄악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뀌고, 영리를 순리로 쓸 걸 영리로 다 바꿔서 변태적인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오늘은 또 21가지의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내면적인 죄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좀 마스크에서 좀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요 네 가지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불의라고 하는 말은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부정한 법률 위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죄의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총체적인 것이 뭐냐면 다 불의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 네. 모든 불의, 의를 거역하는 것들이 뭐냐면 모든 죄악의 총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오느냐?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불의가 죄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들, 의를 거스리는 의가 아닌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악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추악은 뭐냐면 포네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포네리아라고 하는 말은 악함,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악함, 악독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 안에 이런 악이 있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러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너희가 악한, 왜? 마귀의 자식이니까 악이 그 안에, 본성 안에 다 있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 마음에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도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자기 자신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고 사회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더 많이, 플레로넥시아, 넥시아라는 가지려고 그런다. 플레로는 많이, 이런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이거를 성경은 탐심이다. 탐욕, 더 가지려는 거. 남의 걸 빼앗어라도 빼앗어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려고 그러는 그런 것을 탐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탐욕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내가 됐든지 남종이 됐든지 여종이 됐든지 아니면 소유물이 됐든지 그거는 탐내서는 안 된다. 10번째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간 안에는 이런 수많은 탐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 사회에 살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세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도 되고 세리장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더 가지려고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혔었죠. 그런데 탐욕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더 가지려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누어 주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3배나 갚게. 그전에는 어떻게든 토색을 해서라도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가져서 내가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인간의 행복이 돈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물질의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삭개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사기치고 수 없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악의라고 했어요. 악의. 조금 전에 두 번째는 추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여기는 악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악의라는 건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키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악한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에 있어서 추악이라고 하는 거, 이 추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네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추악이라는 단어는 어떠냐면은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카키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하나의 본성적인 것, 품성적인 게 뭐냐면 카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품성적인 것이 있고 또 살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카키아는 아주 품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했던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덮여진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는 것, 이런 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죠.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있는 악독, 이 악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안에 품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런 것을, 성품적으로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면적인 죄가 네 가지를 말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라고 그랬어요. 네. 불의, 의를 거스리는 모든 것들, 추악, 우리 안에 있는 악, 사회에도 있는 악, 그리고 탐욕, 뭔가 뺏으려고 그러는, 더 가지려는 것들. 이 악의라고 하는 카키아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 내 품성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것이 어떠냐,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 조금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누르면, 상황만 되면 다 터져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연구도 우리가 지금 있어 옆에 쿡 찔르면 나와. 누군가가 쿡 찔르고 무슨 사건이 퍽 나오면 그냥 나와버리는. 조주빈을 같은 사람 정말 악나는 사람이지만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서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그런 인간 안에 아무리 멋있고 멋있는,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하는 목사가 돼도, 또 성도가 돼도 장로가 돼도 누가 돼도 그 사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성, 상대적 외향적인 죄. 이거는 자기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외향적인 죄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도 나오면 추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또 보면 악독,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추악하고 악의가 있는 것이고, 악독이 있는 것. 이 악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시기라는 것은 푸도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푸도노스라는 말은 투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이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꿈을 꾸면서 뭐 그냥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 볕단이 나한테 절했다니까 이 형들이 막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지요. 또 창세기 37장 11절은 그 형들은 시기하대라고 했어요.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 시기가 뭘로 변했나요?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다른 형제들에 말려서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인간의 분노를 일으키고 살인 안에는 살해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살인은 뭐예요? 죽이는 거죠. 포노스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포노스, 죽이다, 살해하다 하는 것이 뭐냐면 포노스라고 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역시 이것도 십계명에 나오는 인간에 주어진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인간에게 주는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그랬어요. 살인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해서 죽이고 시기해서 죽이고 어떤 이유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죠.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인. 아주 성경이 무섭게 말하죠. 그냥 죽인이라다가 쳐서. 아주 얼마나 강한 분노 시기가 일어나는지.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을 받아서 그 시기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서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살인. 동생만 죽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빼앗고 하는 이런 아주 악랄한 악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쟁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말은 에리스라는 말이에요. 에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뉘어서 서로 다툰다 이런 의미예요. 나뉘어지는 것을 말해요. 분쟁은 나뉘어 너와 나. 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 여당, 뭐 야당, 뭐 건전한 의미에서는 좋겠지만은 그러나 서로 다투고 수없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분쟁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파로 갈라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으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가 잠잠할 날이 없고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건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말은 돌로스라는 말이에요. 돌로스라는 말은 원래가 미끼를 놓다, 덫을 놓다, 계교를 한다. 뭐 요즘에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이 사기, 모략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식으로든지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모략을 써서 거짓말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표교하는 것, 이걸 갖다 모략이라고 그렇게 아주 나쁜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쓰냐. 사기죠,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유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인간은 완전히 죄악 덩어리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유혹이고 사기고.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다 날려서 인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피폐하게 인생을 살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를 쳐서 어떻게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배를 부불리고 내 주머니를 채우려는 그런 사기치는 마음,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짓말하고 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악독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카코에 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카코에 데이아라는 말은 악한 성격,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코에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카키에,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이 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악이 습관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악이 성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카코에 데이아 이렇게. 그래서 악을 자꾸 저지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악이 뭐가 됐냐, 완전히 이제는 자기 어떤 천성처럼 돼버리고 말았어. 자기 인격처럼 돼버리고 말았어. 네? 그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악을 계속해서 짓다 그러다 보니까 카코의 데이아, 이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일반 악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악은 뭐냐면 천성적인 악이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카코의 데이아는 그 악이 어떻게 되냐, 아주 이제 습관화돼 버렸어. 삶이 돼 버렸어.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 양심의 화인을 맞아 버렸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은 무섭게 이렇게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외향적인 죄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완전히 그 악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생활화되어 버린 인생을 살게 되었다. 세 번째는 언행의 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언행의 죄는 두 가지는, 하나는 로마서 1장 29절 마지막에 수근수근하는 자요라고 그랬어요. 수근수근한다. 이 수근수근이라는 말도 좀 긴답니다. 푸시디리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속삭이다, 중상자, 쓸데없이 모여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므로 일을 벌리는 사람, 삼삼오오 모여서 비밀리에 좋지 않은 험담을 하는 것, 남을 악평하고 또 비방하는 것, 이게 뭐냐면 수근수근하는 것이다. 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수근수근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 험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수근수근하는 죄예요. 사람 마음 속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발전하면 뭐냐면 이제 비방하는 자예요. 수근수근, 아유 뭐 저 사람 저렇대, 뭐 아이고 저렇텐데, 아유 뭐 이렇대는데, 막 과장해서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방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카탈랄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탈랄로스는 반대로 나쁘게 말하다 이런 말을. 그래서 남을 음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게 막 중상모략하는 것, 또는 막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비방이에요. 수근수근은 조금 약한 거고, 비방은 아주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험담을 막 들추어내는 것.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게 TV 논객들이나 뭐 이렇게 막 대화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만큼 막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를 팍 드러내는 사람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문제를 막 드러내고 막 사건을 터뜨리고 말이야. 뭐 이러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근데 참 나는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던 사람이 또 이제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왕창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끔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비방, 수근수, 비방하고, 특별히 이 언어로,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언어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하는 그런 언행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교만한 죄 5가지가 나옵니다. 요 로마서 1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데우스 티게스. 그래서 데우스는 하나님을 말하고 티게스는 미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을 싫어해. 아우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아우 막 교회 싫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완전 거꾸로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 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아주 교만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능욕하는 자. 이 능욕이라는 히브리스데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스데스라고 하는 말은 비난하다, 포행하다라고 하는, 막 멸시하며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보면 막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막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모욕을 하죠. 희롱을 하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능욕하는 자요.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 막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막 파멸로 끌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능욕. 가끔 가다가 보면 막 좀 돈 있는 사람이 갑질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좀 못한 사람들 무릎을 꿇어 해가지고 막 사죄를 하게 하고 막 빌게 만들고 이런 것들 하죠. 능욕하는 이런 것들이 참 다 그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죄악에서 나오는.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히페레파노스라는 말이에요. 히페레파노스라는 것은 히페레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너머로 여기 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거만한, 오만한.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라고 있는 게 있어서 누구에게인가 자기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죠. 그건 적당한 부분에서 좋아요. 그러나 막 자기를 너무 과장되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 2장에 오면은 낮아지신 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랬는데 참 교만한 마음. 그리고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자랑이라는 알라존이라는 것은 막 허풍을 떠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함이 아주 이제 막 언어로서 이제 막 표현되어서 나오는 것. 이것이 뭐냐면 자기 자랑, 허풍을 떠는 것. 원래 이게 교만이라는 알라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원래 약장수들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만병통치약에 뭐 한 번만 먹어봐 그러면 뭐 하면서 이렇게 와서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이에요. 알라존이라는 말이 거기서 방랑이라는 말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알라존 허풍을 떠는 것을. 다섯 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 악이 계속해서 악이 나오죠. 추악이 또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또 악독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랬어요. 도모한다는 말은 뭐냐면 에피레테스라는 말이에요. 에피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악을 만들어낼까? 악을 좀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악을 좀 멀리 하려고 그러고 악을 이제는 안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아주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꽉 차가지고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까지 가게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을 가지고 세상에 더 큰 악을 조장해 나가는 사람들.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악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악이 창궐한 그런 상황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교만한 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이 말하면 아주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한 죄, 다섯 가지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비윤리적인 죄 다섯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거 다 하려다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인간 안에 있다는 거야. 이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 이게 전부 다 이제 교만한 죄고, 그 다음에는 비윤리적인 죄.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죄. 그가 뭐냐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냐면 십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근데 부모를 거역해, 순종하지 않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악한 그런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됐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매한 자요 그랬어요. 우매하는 자. 우매한 자는 뭐냐면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이, 깨달음 없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는 배약하는 자. 배약한 자는 뭐냐면 약속을 거스리는, 배반하는 자, 신의가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 배약하는 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무정한 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정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가족이나 친척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말해요. 네. 무정하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무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 가족끼리도 사랑을 나누지 않아. 부모가 자녀를 죽이거나 자녀가 부모를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났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을 볼 때도 자라온 벌써 배경이 어떻지? 엄마가 이 아이를 놓고 나가버렸어. 네? 엄마가 없이 자란 아이의 모습이 오늘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네? 엄마 없이 자라게 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리고 사회관, 여성관, 성관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뿌리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랄한 괴물이 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 얼마나 가정이라는 건, 저는 이 내적 치료하면서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항상 제가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가정의 내력을 보면 살아온 인생이 부모가, 엄마가 그를 버리고 나가버렸으니, 그러니 그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엄마에 대한, 여성에 대한 분노, 잘못된 인식,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삐뚤어지는 생각, 수많은 생각이 그 사고를 사로잡고 있었을 것이고, 오늘 그런 괴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그 괴물과 함께 동참하는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양심이 찔려서 죽기도 하고 또 뭐 양심 선언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건지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부모가 막 자녀를 죽이고 하는 것들도 제가 보면 다 대체적으로는 전부 다 계부 아니면 가정에 파괴되거나 이랬을 때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제대로만 자라나면은,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소중한 것이고, 그 자녀 하나의 인생을 이 부모가 잘 만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볼 때에, 원래도 우리 인간에는 이런 악이 있는데 다 악을 도모하는, 다 악랄한, 그래서 나중에 무정한 자, 무정한다는 게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네. 그리고 무자비한 자, 이 무자비한 자는 다른 사람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느끼지 못하는 걸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다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막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저거 어떻게, 저러면 안 되는데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그 마음이 없어요. 공감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공감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공감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공감 능력이 망가져버렸어요. 감정이 망가져버렸어요. 왜?
내가 자랐을 때만 그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엄마가 돌아보지 않았어.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았어. 사회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무감각한 존재가 돼버려서 아이고 사이코패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그런 비윤리적인, 정말 윤리적으로 그럴 수 없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 어쩌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어? 아주 무정한 자, 거기다가는 무자비한 자가 돼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21가지의 이런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가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죄악들, 이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요,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50억, 60억, 70억, 80억 이전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 안에는 이런 21가지의 죄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 없는 죄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인간이고, 그 인간을 하나님은 형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형벌의 장소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 형벌을 받고 죄악 속에 있는 존재, 그 죄악된 존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은 형벌은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 또 한 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가서 보겠지만 한 사람도 없고,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근성과 속성과 그 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우리도 이런 천인공노할 죄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죄악을 저질러 왔고, 또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독한 존재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요, 이런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 구원이요 어떤 구원인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적인 죄, 외향적인 죄, 언행의 죄, 교만의 죄, 비윤리적인 죄, 이건 말고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죄,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죄악들,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죄악들,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나은 사람이라도 좀 정결하게 살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나은 사람들도 깨어서 기도하자. 이럴 때일수록 나은 사람이라도 더 올바르게 살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